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모자람도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총각 같은 저는 1996년 1월 27일 그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 수많은 여성 팬들의 눈물을 뒤로 하고 그만 결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연예인들이 왜 비공개로 결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하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얼마 안 올 줄 알았는데 무려 1200명의 하객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인사하느라고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막 올리기도 전에 갑자기 저희 사촌 형이 달려오더니 이나나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하고 급히 올라가 봤더니 나중에 신랑 신부 측이 먹어야 될 그런 모든 음식까지 완전히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가족은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음식을 대접해서 겨우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릴리의 조그마한 마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한창 흥이 올라 하객들이 즐거워하는 순간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의 분위기가 한순간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이것이 꼭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인생의 잔치가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돈이 모자라서 인생의 흥이 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인생의 흥이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또한 배우자의 문제로, 또 어떤 인생은 사랑할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장치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잔칫날의 낭패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흥겨운 기쁨의 잔치로 마무리 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흥겹게 즐기는 그런 잔치집의 흥겨움이 깨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깨어진 모자람은, 우리를 잔치의 흥을 깨질 수밖에 없는 이 모자람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벌어놓은 잔치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련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시의 만족을 허락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자람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모자람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자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첫 번째 이유는 모자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모자람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모자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우리의 모자람을 넘치는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이 잔치가 이 축복의 잔치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떻게 인생의 한계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마트 가서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 상황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오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잔치는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낭패 중에 낭패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양을 한 번에 될 수 없었던 이 상황은 인간의 한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결혼식 때 음식이 떨어졌다. 그럼 저희 사촌 형님이 저한테 와서 이나나 음식이 떨어졌어.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에게 가서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배설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잉태할 수 없었던 예수,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에게 가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했을 때 인간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인간을 찾아가게 되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절망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사랑 여러분 부족함을 느낄 때 반드시 예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모자람을 경험할 때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은 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도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자람을 느끼는데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축제는 곧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모자람을 느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역설적으로 인생의 모자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죽기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게 인생의 모자람, 이것은 축복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의 모자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모자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모자람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해요? 순종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목사님, 왜 저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이 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가 두드러지듯이 우리가 원했던 상황처럼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있는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응답이 오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애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이번에 엄마 말 잘 듣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면 엄마가 최신형 휴대폰을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여전히 말도 안 듣고 성적도 개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엄마한테 말해. 엄마 나한테 휴대폰 사준다 그랬잖아요.
자, 이 아이가 왜 지금 휴대폰을 갖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순종의 자리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순종하기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순종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듯하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그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아직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하인들이 뜰 때 물이었습니다. 그 뜨고 가는 중에도 물이었어요. 그런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뜰 때도 물이었고 갖다 주기 직전까지도 물인데 그걸 갖다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 주면 하객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 나 지금 물맥이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이 그대로 하리라.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간, 그래서 그 잔에 채워지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당한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한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벌어진 것을 하객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었어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는 그 이성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응답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자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모자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자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모자람은 축복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모자람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모자람은 축복입니다. 모자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모자람을 풍성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우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자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모자람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모자람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왜 김인환 목사의 결혼식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세요? 전 정말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제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기적은 인간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인간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해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 자연의 법칙은 다시 말하면 누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을 깨는 것, 그 자연의 순리를 잠시 멈춰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잠시 자신의 지으신 자연의 순리를 멈춰 서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분명한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밑줄 그세요. 이건 수능에 나올지 모릅니다. 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생업과 가족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오늘 이 구절은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실까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뭐라 그래요?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라클로스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인, 그 표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던 예수, 그분은 위대한 한 인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첫 번째 표적을 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더 위대한 기적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더 놀라운 기적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포도주와 같이 붉고 아름다운 피를 흘리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이 흥겨운 잔치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그분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인생의 잔치의 흥겨움이 깨진 그런 우리네 인생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래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자람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자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에 이뤘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모자람이야말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왜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의 모자람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인생의 잔치는 깨집니다. 어느 날 성공했다고 했던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자식이 문제를 일으킴으로 흥겨움은 깨집니다. 흥겨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침례식이 있는 이 날, 그것은 그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와 인생의 흥이 깨어진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흥겨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침례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흥겨움이 깨지셨습니까? 인생에 여전히 모자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자람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느끼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옳게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모자람이야말로 불순종에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인생 망가뜨려진 그 인생의 자리에서 순종의 걸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축복입니다. 모자람이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하고 그 영혼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믿게 하는 축복입니다.